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의 한 장면입니다.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이 탕자는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 자기 몫의 상속을 받아 나갈 때는 정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 그 모습은 너무나 남루하고 초라해서 마치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와 또 이 둘째의 형인 첫째 아들은 아들과 동생을 보기 위해서 집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바로 이 장면을 그의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강렬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형의 이 손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웁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의 등 위에 양손을 올립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 양손을 어떻게 그렸느냐? 쫙 뻗은 양손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아버지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이 큰아들의 손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큰아들은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불끈 쥔 주먹을 볼까 싶어서 왼손을 펴서 오른쪽 주먹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아버지의 편손은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쥔 주먹 쥔 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동생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형은 결코 동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범한 이 동생이 자기 죄에 대한 보응을 세상에서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더 큰 벌을 받아 세상에 보여주기를 이 형은 원했던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의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ham자처럼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배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그 베드로조차 주님의 부활 앞에서 다시금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주님의 분명한 부활의 증거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했던 도마조차도 변화된 모습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쳤던 그 두 제자 역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속에서 다시금 사명자의 길로 돌아왔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고 새롭게 신앙을 재점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배신했든지 간에 주님을 아프게 만들었든지 간에 주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소식 속에서 다시금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황자의 아버지처럼 안아주시고 그의 등 위에 쫙 뻗은 양손을 올려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던 그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큰아들처럼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대결의 장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봐라,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했으니까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장래가 백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마치 흑백의 논리로 신앙을 재단하고 그리고 불신앙과 신앙을 정죄하기 바빴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승리인데 마치 자기 자신의 승리이냐, 내 말 듣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큰아들처럼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곁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일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했지만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울을 끝까지 교회 공동체 내에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회심하고 돌아왔지만은 끝까지 받아주지 않는 사람, 주님의 부활을 마치 자기 자신의 승리이냐,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대결의 장으로 막아버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부활절날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대결과 수많은 반목과 수많은 질시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스리랑카에서 큰 테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 역시도 종교 간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부활의 정신은 갈라서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품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 부활의 정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강인하게 잡은 이 주먹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사실 이 주먹을 탁 쥐면 뭔가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쥐는데도 힘이 있어 보이는데 규식 형제가 쥐면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주먹 안에 힘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 주먹을 쥐는 곳에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힘은 주먹이 아니라 현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정신을 깊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재를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초대교회의 주역이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초대교회의 밑거름을 놓았지만 오히려 초대교회의 주인공들, 그들이 변화받고 나아갔을 때, 전도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이 통에 자국하고 3,000명, 4,000명 들어왔던, 어떻게 보면은 3,000명, 4,000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난장판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한별하고 나누기만 하면 두 주먹을 불끈진 성도들만 있었다면 교회는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들어왔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양손을 펴고 그들을 맞이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진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 보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의 손을 곧게 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먹을 움켜쥐는 것처럼 꼬인 것이 있고 갈등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로서 이 부활절날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분노의 주먹, 분노의 손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활짝 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을 분노로 꽉 쥐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본 게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손은 어땠습니까? 다 펴고 있어. 그 손의 정 가운데에 옷이 박혀 있었어요. 주님의 손은 주먹이 아니라 편손, 화해와 사랑의 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았던 그 강도에게조차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이 펴신 손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화해와 또 용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를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용서는 잊어버리고 자꾸만 판단하고 구분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꽉 쥔 주먹처럼 분노와 갈등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크신 편손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